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나의 목적을 예수님께 오늘도 집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기쁘다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두렵다고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 더 바짝 차리시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세상은 다수결이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 그것이 참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표대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목적을 삼고 달려가는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요즘 마을 이장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님의 나이가 몇 살인가? 84세라는 거예요. 84세도 이제 대접받고 경로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뛸 정도로 지금 젊은이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충북 영동에 있는 아마 그 지역의 물한 계곡 이름인데, 이 물한 계곡이 아주 유명한가 봅니다. 이 물한 계곡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물한 계곡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보가 참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도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천면을 막 장식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비전 있는 교회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또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주보 첫 모습에는 독특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무엇이 실려 있는가? 바로 이것이 실려져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하면서 10가지 내용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나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미난 것이 소개되어져 있지요. 뭐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맞지 않으면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물한계곡 교회의 김선주 목사,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김선주 목사님 아는 지인들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이 없겠습니까? 수천 명 놓고 설교하고 또 가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대접을 해주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물안개국의 이 목사님께서 나는 왜 이런 작은 동네에서 목회를 할꼬? 다른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목회하고 대접받으면서 하는데 세상에 나는 경로당에 짝업 썼을 때 찾아가야 되는 그런 목회하고 있으니 하면서 본인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코 저런 글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시면서 목회를 번듯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시골 교회에 보일러 고장나면 전화하라고 하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목회하니 내 인생은 비참하다 라고 했다면 결코 저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빚도 없이 여러분 무명의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면에 서서 모든 것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 데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수고하였던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앞에서 얼굴을 보이면서 앞에 전면에 서 있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무명으로 빚도 없이 온전히 섬겨나가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의 이 모습으로 든히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미리 다 장을 보고 클린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떠난 자리에 쓰레기 하나하나를 다 치우면서 강단에 꽃을 꽂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 시장까지 나아가서 꽃을 사와서 꽃을 꽂고 또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를 때가 있고 우리들은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고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명자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자리에 다 둘러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때 저의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어머니께서 고향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향에서 보낼 수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서 차를 몰고 이제 불을 켜고 나아가다 보니까 불빛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것들이 있어요. 벌레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다 보니까 이 차 유리창에 탁 부딪혀가지고 으깨지는 죽어나가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 있지요. 바로 벌레 퇴치기입니다. 여러분 벌레 퇴치기 보셨습니까? 벌레가 많이 드는 실외에다가 밝은 벌레들이 좋아하는 빛을 탁 비춰주게 되어지면
그 주변으로 벌레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몰려들어서 그 불빛에 다가가게 되어지면 그 불빛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쪽이 어떻게 됩니까? 타닥타닥 하면서 벌레들이 다 죽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이라고 영광이라고 여러분 다 달려가다가 이와 같이 타 죽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빛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빛인 줄 알고 달려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혼이 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서울 관악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관악구 인구가 40만 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관악구 안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최고로 휘황찬란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대리석으로 다 둘렀어요. 대리석으로 둘렀는데, 대리석도 여러분 비싼 대리석이 있고 싼 대리석이 있는데, 그 교회를 두르고 있는 대리석은 얼마나 비싼 대리석으로 그냥 쫙 둘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밖에서 안내를 하는 안내위원들을 바라보니까요, 야, 미스코리아 뺨치는 사람들만 다 세워놨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막 돌아갈 정도로 너무너무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다 세워놨어. 경광등을 들고 차량 봉사하시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묘대 뺨치는 사람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야, 그 삐까번쩍한 그 교회 건물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그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현수막을 얼마나 크게 걸어놨는지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더니 영국의 여왕이 이 봉사에 대해서 상을 줬다고 하면서 현수막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걸어놨는지 몰라. 야, 저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고 저렇게 칭찬받고 영국이 저렇게 그냥 상까지 주는 나라인가, 교회인가 보다 해서 사람들이요, 그런 거 바라보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영혼이 타 죽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되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 했던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요, 못 걷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손 마른 자가 있었고요, 중풍병자들이 몰려왔고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식사하는 사람을 봤더니 세리들이 몰려들어왔어요. 저런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여러분, 또 누가 있었습니까?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기가 무엇입니까? 몸 파는 사람들. 아니, 할 짓이 없어서 몸을 팔면서 사냐 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중풍병자에서 여러분 그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억울해졌던 그 인생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한 곳에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능력의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휘황찬란하게 서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천 명의,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서 선하고 아름다운 봉사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여러분 그곳에 나아갔더니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여러분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실은 문제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좀 이상한 교회예요. 진짜 여러분 좋은 교회, 능력의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변에 병들고 상한 사람들이 몰려든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이 좋은 교회에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모습으로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지요. 찢기고 상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교회에 가득하였던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찢기고 상처받았던 그 영혼들이 나음을 잇더라는 것입니다. 돈밖에 하지 못했던 어그러진 인생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찢겨서 낙심되었던 영혼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에 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급히 한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래 무당 그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무당 너무너무 괴로워서 딸에게는 그거 안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신내림을 안 받았더니 자기 딸이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꾸 뭐가 들리고 자꾸 뭐가 보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안 받았더니 딸이 지금 이상한 것이 보이고 이상한 것이 들리고 막 그렇다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받으면 신내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은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의 영광이 있는 교회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근처에 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지금 당장 교회로 오시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귀신은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니가요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목사에게 엎드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그 딸이 온전해졌어요. 지금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 집사님에게 전화 왔잖아요. 우리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급성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져서 지금 병원에서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곧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그 아들, 죽는다는 그 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연초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왜 힘이 들었는가? 여기저기에서 아프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연초부터 막 우리 장로님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까만 게 보여요. 막 그러면서 전화가 오고 또 어디에서는 좀 간에서 막 까만 게 보여요. 그래서 막 저기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고 하는 전화들이 막 빗발치듯이 이상하게 올해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뭘 걱정하시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신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깨끗해졌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 다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한 곳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신학대학마다 지금 목사 되겠다라고 신학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하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 지원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교파, 모든 교단의 신학대학이 다 미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신학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우리 고3 우리 주원이가 신학대학에 온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학생 가운데도 지금 신학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학생이 갔고 또 이런 학생이 지금 또 시험을 보고 또 준비하고 있는 애가 있고, 지금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던 전사님도 실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이야, 요즘 이런 교회 만나보기가 어려운데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계룡 우리 교회에 감사패를 줘야 되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이 교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계룡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설교의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도 모시고 싶지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불러주세요. 반응이 신통치가 않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수님이요, 실은 콧대가 얼마나 높으신지 몰라. 여러분, 그 교수님이요, 장로회 신학대학 안에 정교수가 몇 명 없어. 근데 정교수님이셔. 그런데 이분에게 설교 부탁을 하면 이분이요, 내가 왜 그 교회 가서 설교합니까?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 고민이 있느냐? 이미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강단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월 첫째 주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는 이지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지요. 그런데 또 교수님을 부르게 되어지면 강단을 또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단을 잘 비우지를 않는데 10월 달에 마다가스카르의 이재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잘 됐다고. 나는 10월 달에 바쁘고 11월에 시간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셔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회랑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좀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모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수백억의 재산가들이 모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박사학위 가진 10,000명이 모여도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나.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들이 모인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가득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충만하였을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졌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그 빛나는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성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기 위하여서 손에 돌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난 사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그 주님의 영광이 스데반의 집사의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여러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하나가 있지요. 바로 이 소설입니다. 나다니엘이 썼던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 큰 바위 얼굴, 이 소설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린 소년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마을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잖아요. 마을 어귀에 있는 산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큰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서 이 동네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어니스트는 언제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 우리를 마을을 이끌어줄 사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임할까 하면서 그 바위를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보고 언제나 그 사람이 임할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큰 부자가 동네에 왔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일 것이다 생각해서 환호를 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실망해 버립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전쟁의 영웅이 왔습니다. 전쟁의 영웅,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실망합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왔습니다. 그 말을 바라보니까 소망과 희망이 막 담겨져 있어서 저 사람이야말로 이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니스트를 바라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 큰 바위의 얼굴이 어니스트에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니스트에게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어니스트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얼굴이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마을을 복되고 행복으로 이끌어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다고 다 바라보면 안 된다. 보인다고 여러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손바닥에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늘 우리는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를 사모하면서 찾아보는데 이상하지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교회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이야기들, 어떻게 그런 것을 찾으라게도 못 찾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걱정한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히려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들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그러뜨리게 되어지고 낙심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닮아간다니까. 시어머니 욕하면서 자기가 그 욕했던 시어머니 모습이 자기 모습 속에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술주전병이 아버지, 나는 죽어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 되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 아버지를 그 분노 가운데 회상했더니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 그 술주전병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인다고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보인다고 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듯이 그 주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풀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시잖아요.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비추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비칠 만한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비출 수 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보일 만한 선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이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요, 시편 5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입이요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중을 살펴보니까 그냥 악한 것이 아니야, 심히 악하더라는 거예요. 목구멍은요 여러분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아첨하는 입술과 같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살펴보아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사람들은 자신을 선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선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 어느 것 하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더라. 어느 것 하나 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고 비출 만한 빛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고 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정답을 허락하시고 매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달입니다. 여러분, 달에는 빛을 낼 만한 여러분 성분이 없습니다. 태양과 같이 타오르는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밤마다 빛을 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는 빛을 낼 만한 것이 단 한 가지 요소도 없지만 태양을 온전히 바라보았더니 그 태양빛이 달 표면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반사하여 빛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달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달이지만 빛을 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두컴컴한 깜깜한 여러분 캄캄한 달 표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빛을 발합니까? 그렇지요. 태양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달이라도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전적 타락한 우리가 어떤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빛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바라보아서 어두워져가는 여러분 문드러져가는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세상에 참된 빛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